성경 시편 19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듣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켜 하소서니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는 700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야, 너희 신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니, 우리 신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니, 우리보다 GNP가 3배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전해주면 조금 믿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일본에 그분들이 그 전 국민의 1%가 예수를 믿는데요. 1%가.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믿어요. 그들이 믿을 때는 왔다 갔다 함이 없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 신학자라는 분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는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함도 아니다. 가장 큰 저주는 첫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많아요?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래서 물론 또 우리 이정이다 뭐 아무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뭐 무의미하다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 행함으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냐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죽은 자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으라 그래요. 이것을 생명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느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다가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범죄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이 동산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알아서 먹고 취해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잘 이 정원을 가꾸어라. 다 이름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란 요물이 사단이 뱀으로 분장하여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냐 하면서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따라서요.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저거 못 먹게 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따라서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그 사단의 영에 속는 사람들이 아주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더라.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뭘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훔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죠. 보는 게 문제죠. 네? 보는 게. 그렇죠. 네, 고마워요. 생각이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 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고함직하고 딱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더니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유혹의 단계예요. 먹어버렸어요.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어떤 일들이 그렇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일들이 벌어질 때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세요? 끊임없이 이 문제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내가 슬픈 일이든 기뻐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힘든 일이면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 그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경우가 힘든 일일 때도 기도를 안 하고 기쁜 일에서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분명히.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셨지만 믿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증거를 해서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차단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행하면 책임이 주어진다. 옳게 행하면 옳은 책임이 주어지고
그러게 행하면 그런 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생명은 살아있는데 마치 이렇게 화병에 꽃이 있으면 그게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화병에 꽃이 꽂혀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죽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내 연소가 70이고 간과하면 80이고 90이고 100세까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근데 살은 영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접붙이잖아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였던 예수님께 접붙이면 뿌리는 돌 감람나무지만 열매는 참 감람나무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죽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영혼,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는 못 듣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어도 맹맹하고 또 말씀 읽기 싫어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영혼에 감기가 들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요번에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모든 게 귀찮아요. 몸이 무겁고 모든 게 귀찮고 먹는 것도 부실고 또 어떻게 먹어봤더니 또 이게 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게 영혼의 감기잖아요. 상승도님,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살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묵상합니다. 상승자님, 이미 우리에게 왔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크냐?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보다 크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끊임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훈련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성경에서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그런데 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176절 중에 122절만 빼놓고 175절이 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176절 중에 122절만 빼놓고 175절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절로 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는 주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2절은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은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별명들이에요. 그 시편 119편 전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은 너무 길다 보니까 질려요. 읽다 보면. 그런데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22편, 그러니까 그 22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달락씩 한 달락씩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19편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그 행동이 올바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 했죠.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요, 우리나라 그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죠. 영어는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또 일본은 아, 이, 오, 에, 오, 우, 이,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죠. 근데요, 히브리어는 22자로 돼 있어요. 알렙, 벳 이렇게 해서 22자로 돼 있는데, 이게 알렙이 8절, 첫째가 알렙으로 시작해요. 기역으로 시작해요. 쉽게 얘기해서. 둘째는 니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고 E로 시작, 이렇게 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알파벳을 가르칠 때 시편 119번을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알렙 할 때 시편 119번을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알파벳,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을 다 외우는 순간 시편 119편을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우 너무 지겨워. 하지만 정말 성경의 묘수 중에 묘수다. 너무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5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느냐?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록될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3000년 전에 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호롱불 같은 게 있잖아요. 불을 사용한 지가 4, 5천 년 됐으니까.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우리처럼 랜턴이 뭐 100m, 50m, 10m, 100m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조그만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대요? 발 앞에밖에 못 대요. 우리 현아장 호롱불 알아요? 켜봤어요? 요만한데 갑자기 심지로 이렇게 켜요. 재밌는 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전기불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는 전기불이 있고 호롱불을 켰어요. 근데 이제 뒷간이죠. 갈 때는요 참 그거 들고 발 앞에만.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길의 빛이다. 제가 간혹 교회에서 여기 내려올 때 불이 없으면 힘들어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가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안 다치지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임을. 아멘? 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등불의 등. 그 길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온전하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고난은 온다. 고난은 온다. 아멘? 아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히 전도할 때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병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 가고 틀린 건 아닌데 다 옳은 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도 고난은 받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이 풍성해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대기업 둘이 있죠. 하나는 현대, 하나는 삼성가죠. 현대 정주영 전 회장님 돌아가 고인인데 그분이 아들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현대 그 사옥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거 아시죠? 부도 때문에. 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따님이 유럽에서 자살한 것도 아시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금수저가 아니라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적게 가져도 고난은 다 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따서 평안을 너에게 비추노니 너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평안,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순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입에 따가도 없어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세상은 뭐를 줘요? 물질을 주잖아요. 물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질은 영원한 평안을 주는 건 아니죠.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줘요. 좋은데요? 우리 현아자매도 대학 갈 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4년 계속 지속되던가요? 이제 뭔 생각나요? 이제 직장이죠. 직장 가도 좋을 거예요. 근데 또 사람 관계 때문에 또 힘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너희한테 끼친다. 고난이 와도 참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요 늘 해해대고 웃을 수는 없어요. 순간에 고난이 오면 힘이 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빨리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빨리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 길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물질로 복을 따져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물질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참 그 인생이 힘들어. 물질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 안전하고 크게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뭐 현아자매 이제 직장을 놓고 준비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복 떨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자, 제가 여기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종기 기자님 가문의 영광이 있는데 한 것은 제가 페이스북에 늘 올려놓잖아요. 사실은 아는 기자예요.
여기 3층에 살던 기자예요. 기독교 기자. 근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을 꾸준히 본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올리거든요. 보더니 어떻게 우연찮게 통화가 됐는데, 아, 목사님 기사 내자. 자, 여기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저도 열심히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줬고, 도와줬고,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과 결과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그게 잘 안 돼 우울증도 생기고 자포자기도 생기고 노고도 싶고.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게 뭐냐면, 토요일 1시면 무조건 교회 간다. 이게 그리고 주일은 사업 안 한다. 제가 했던 사업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이 가장 바쁜 사업이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은. 평일날은 안 바빠요, 그렇게. 토요일 오후부터 한 12시부터 주일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인데 빠졌어요. 왜? 내 목적은 사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는 기준을 세웠어요. 이게 사업할 때, 직장 다닐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돼. 기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어요. 평일날은 열심히 사람 만났어요. 사람 만나서 열심히 비즈니스 했어요. 진짜 구두 밑바닥에 달아본 적 있어요? 다 달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신발이 축축해. 보니까 다 달아가지고 물이 새어나온 거예요. 바닥. 옆이 아니라 바닥에 다 달아버렸어요. 보여요, 구멍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는 주일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상상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허락했는데, 물질의 복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복. 아멘?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오늘 내가 가겠다고. 막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갈등이 생긴다고. 갈등이. 그러면 이제 정중히 얘기했죠. 죄송하다고. 문은 열어놓고 다른 사람은 있는데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한 달치 문제가 해결돼요. 한 달치. 그런데도 죄송하다. 그럼 웃어. 참, 이사장 배부르네. 웃어. 웃는데 와서 해가요, 그것을. 그러면 평일날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죠, 뭐 또. 아이고, 사장님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선물 주면서, 식사하면,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성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그 즐거움을 맛보세요. 내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이종계 지사님일까요? 현아자매일까요? 아니에요. 권정인 사모예요.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고 회복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옳고 다 이렇게 다 잘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 온 지가 4년 반, 만 5년 됐어요, 이제. 근데 약 2년 반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죠.
만 5년이에요. 5년 전에 여기 올 때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기 올 때. 집사람은 알아요. 공황장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부여잡으니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새 출발을 주시더라고요. 맞죠? 사모님이 일단 하면 크게 해주셔야 돼. 다 봤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크게 안 해요. 아 진짜야. 그래서 우리 현호자매도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늘막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코로나 전에 한 10명 이상 모였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성공하든 안 하든 그거는 차후로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있죠. 어른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애가 너무 이뻐서 여기 사탕 있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마음껏 한번 이렇게 꺼내가. 이 지혜로운 아이는요, 지가 안 꺼내. 꺼내주세요. 자기가 꺼내면 그 고대 같은 소를 서너 개. 그런데 그 사람이 꺼내주면 10개. 맞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 꺼내. 자기는 서너 개밖에 책임을 못 져. 그러나 그분이 끊어주면 10개 이상 책임을 주시죠. 그더 째째하게 이렇게 끊어 죽었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따뜻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인문학.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 시작이 되고 철학이 시작이 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현아자매는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그건 아니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왔죠. 엄마 아빠는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대답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인문학에서 그렇다고 원숭이로부터 아메바로부터 무기질로부터 유기질로부터 단세포, 다세포, 파충류 거기 어마어마하게 허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거는 싫은 거야. 인문학은 다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반기독교인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울대 철학과에서 실제로 그렇대요. 이제 처음 이제 1학년생들이 철학 시작에 이제 질문을 한대요. 그럼 이제 기독교인 아이들이 질문을 한대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요? 그 다 질문이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교수들이 딱 그러는데 너 교회 다니지? 네.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무시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못 하도록. 왜? 답이 없어요. 70억 년의 빅뱅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 그거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 뭐죠? 가짜를
그냥 진짜처럼 얘기하는 것이 가설이에요. 혹시 그거 아세요? 수능시험에 예? 진화론이 안 나오는 거? 수능시험에 진화론 데서 안 나와요. 나오면 그건 다 맞게 처리해야 돼. 답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죠. 진화론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애들 시험에 뭐 다윈이다, 찰스 다윈이다, 이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근데 진화론이 맞다 틀다 그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책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라는 세력 때문에 그걸 못 내요. 그냥 알아요.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 다 안다니까요. 따라서 공룡하고 인간하고 같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공룡하고 인간하고 안 살았어요. 연대기를 따져보면 공룡과 인간은 만년이 채 안 돼요. 공룡은 수천만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잉카 문명에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는 도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티오르노사우루스 뭐 긴 것들 뭐 이런 그런 공룡이 있죠. 그 공룡과 도자기와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사람이 그린 벽화에 공룡이 새겨져 있어요. 미국에.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가설에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유물론.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저 사람을 해하면 나는 도움받지만 저 사람이 망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사회주의자들은 다 유물론이에요. 모든 게 물질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백만 명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정반대가 돼요. 왜 공산주의에서는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생명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다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하나의 인간은 도구예요. 도구. 사회주의자가 발전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은 이 말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창조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못한다고요. 사모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우리가 기준을 잡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상처일지라도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아버지 오직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